법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합장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제 연말이 내일 모레네요. 우리가 세월 가는 걸 보면은 부적이 빠르거든요. 제 친구들도 그러더라고요. 왜 이렇게 세상이 빠르냐고. 근데 그게 세월 흐르는 것도요, 지금 현대 과학의 얘기는 그러거든요. 아, 세월이 흐르는 게 나이에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근데 젊은 애들이 흐르는 시간하고 늙은 사람 시간은 흐르는 것이 흐름의 빠름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늙을수록 1년 지나가는 건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우리 오는 거사가 저한테 문자 메시지를 보고 자기 대학 동기 내외가 목사인 있는 모양이죠. 그 양반이 보낸 거를 가지고 저한테 읽어보라고 그래서 읽어봤더니 사람 사는 게요, 종교라는 게 뭔가를 참 사람들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종교가 뭡니까? 종교가 우리들은 더 나은 세상을 가기를 원하는 것이 종교인 줄 알아요. 더 나은 세상을 가봐야 하나도 좋은 것이 없어요, 사실은. 그때뿐이에요. 지금 이 지구상에 옛날보다 굶지 않고 잘 사니까 지금 마약이 야단이에요. 그 마약을 왜 하느냐 이거죠. 옛날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들은 왜 마약을 하나. 지금 우리는 하루 살고 하루 먹기도 힘든데 옛날 원시대 사람들은 하루 먹기 하루 자고 하루 먹기 힘들었어요. 지금 아프리카 짐승들을 보세요. 그놈들 먹는 것만이 중요한 거예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그것이 중요해서 그걸 충족시켜주면은 되느냐. 동물원에다 갖다 놓고서 그놈들한테 먹이를 주니까 그놈들 자꾸 탈출하려고 그러잖아요. 이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하느님을 믿고 알라신을 믿고 부처님도 사실은 부처님은 신은 아니에요. 그걸 믿으면서 우리는 그거 뭐예요? 나한테 좋은 거를 해달라 이런 얘기. 뭐를 해줘요? 좋은 거를.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얻는 마음이 생기면 결과적으로는 그거에 대한 결과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 얘기는 그거 아닙니까? 깨달은 분들은 자기의 결과를 걱정하지 않고 자기 현재의 마음 씀씀을 걱정하는 거예요. 우리 중생들은 마음 씀씀의 결과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결과를 걱정해요. 지가 행동을 잘못해놓고 결과가 그렇게 오는 것이 걱정이 돼. 그것이 없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게 없어질 수가 없고 그것을 바랐다고 해도 절대로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우리가 종교를 믿는다는 것을 종교도 가만히 보면 참 옛날 사람들이 종교를 이 중국과 이 동양권에서 종교라는 이름을 만든 게 제가 보기엔 참 기가 막힌 말이라고 생각해요. 종자가 뭐예요? 마르종자예요.
근본의 가르침, 진리예요. 진리를 믿는 종교가 종교지, 진리를 벗어난 종교는 진리가 아니에요. 종교가 아니에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불교가 우린 불교 신자라고 하는데 불교 신자도 해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불교 신자. 그럼 해탈이 어떻게 오는 것이 해탈이냐? 지금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면은 절대로 해탈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 반야신경 염성했잖아요. 거기서 뭐예요? 공을 깨달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공돌이에는 거기는 얻을 것도 없고 들어와질 것도 없고 늘어나는 것도 없고 이것이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다 이게. 그거 최고다. 지금 우리가 금강경 법문을 오가에 공부를 했고 지금 법성계를 공부하고 하는데 그것도 가만히 보세요. 그 공돌이를 우리한테 그것을 공돌이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또 중도라고도 얘기도 하고 그래도 못 알아들어요. 사람이 여기서 잘 살고 못 살고 하는 것이 그것이 나 진짜 해탈의 경지에서 보면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거기에 끄들려가면 이게 현재의 결과를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안 된 얘기지만 열반하신 원영 스님이라고 있잖아요. 그 양반은 승철 스님 제자고 우리 원각회 나오다가 출가한 분이에요. 그리고 장잡으로 10년을 했어요. 그럼 대단한 거죠. 해인사에서 수자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그 어머니가 그 양반 출가하고 그 어머니가 우리 원각회 다니면서 만배를 한 분입니다. 처음에 3,000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자꾸 늘려서 만배로. 그게 대단한 분이 나중에 이제 다리가 아파가지고 고생을 하셨는데 그 양반 큰아들이 이제 원영 스님이고 둘째 아들인가는 MBC에서 전라도 MBC 사장까지 했어요. 그 대단하죠. 아주 처음에는 생활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가지고 그 양반이 돌아가셨을 때 우리 원각회 연락을 안 왔어요. 근데 저는 알아요. 근데 그냥 원영 스님 만났더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양반 복이 많아가지고 일산 중앙병원 있지 않습니까? 중앙병원 영안실 제일 좋은데 거기라 가지고 사람들이 와서 꼭 조화도 많이 오고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게 복 있는 거예요? 나는 그 얘기 듣고 저 양반이 선계인가? 그게 복이에요? 사실은 그게 복이 아니에요. 또 그렇게 했다고 그 양반한테 무슨 영광이 있고 수행에 무슨 도움이 돼요? 인도에요. 옛날에 그 승자라는 사람이 있었을 때, 이제 인도 사람들 얘기예요. 그런데 그 앞에는 창녀가 살았어요. 그 승려가 사는 성자라고 사람들이 수강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 앞에는 창녀가 살고 있어요. 그 남자들이 밤낮 들락날락 하는 거 보면서 참 저것도 참 불쌍하다 하고 밤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남을 참 불쌍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나중에 죽은 다음에 그 사람이 죽으니까 뭐 꽃에다가 화장 아주 요새 조화 나오듯이 사람들이 많이 조문을 하고 그래요. 그래 이 양반이 가가지고 이게 다 맞는 얘기지만
염로대왕한테 가서 얘기를 하니까 너 저걸 봐라. 그 여자는 죽었을 때 누구 하나 돌아보는 사람 하나도 없고 비참하게 죽었어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그 수영자라는 사람은 지옥에 가고 그 장녀라는 여자는 천당에 가요. 그러니까 그게 실제적으로 그 장녀는 자기는 하루라도 이렇게 살긴 사는데 항상 괴로워하고 힘들어했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허상을 부렸기 때문에 화려했던 거예요. 그 화려한 거는 결과적으로 자기한테 죄로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가 이제 우리 불교에 보면은 지금 안여신경 얘기하냐. 마음이 뭐냐. 그런데 우리는 그냥 화려하고 편안하고 즐기고 하는 것만이 최고라고 생각하고서 지금 사는 거예요. 지금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부처님이 출가를 왜 하셨어요? 왕자로 있었으면은 왕이 되고, 그건 그때 부처님이 태어난 가비라 성은 조그만 나라라고 그래도, 왕은 왕이에요. 그러면 편안하게 살죠. 지금 북한 같이 조그만 나라도, 김정은이 지금 지 맘대로 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누가 뭐라 그래. 지금은 문제가 안 되죠. 그런데 왜 부처님이 그 출가를 했는지. 그걸 가만히 부처님이 출가한 원인은 해탈에 있는 거예요. 어떤 것도 이 세상에 우주를 전체로 봐가지고 사람이 죽어오는 걸 가지고서는 해탈이 될 수가 없어요. 그냥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옛날하고 지금 세상은 다르죠. 그 사실은 그럴 때마다 저는 그걸 생각을 해요. 요새 우리나라에서도 국민의힘의 비상대책위원장에 한동훈이 법무장관을 만드는데 국민의 원로들이 얘기하기를 이순신 장군이 12적을 맨 마중에 12적을 가지고 임진왜란 때 일본을 물리쳤다고 얘기하면서 지금 한동훈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 근데 그거를 지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자기를 원균이 이런 사람들이 사형시켜라고 임금한테 상소를 올리고 임금 전체가 다 죽이려고 그러는데 그것도 자기가 그거를 받아들이고 그걸 나중에 사면시켜가지고 백의 종교를 했어. 만약에 이순신 장군이 아니었으면 지금 우리는 일본군, 일본의 노예요. 오늘 조선일보에 났는데 일본의 인체를 생체 시험은 만주에서 가가지고 한류빈역 급전에서 비밀스럽게 생체 시험원에 거기에 관여한 사람이 있어요. 일본의 장교와 소년병, 초등학교, 지금 얘기하면 국민학교 졸업한 애가 말로 거기 가가지고 그 양반이 90이 넘었어요. 90이 넘었죠, 당연히. 그래가지고 그 양반이 지금 그거를 고발하고 있어요. 사람을, 시체를 큰 그릇 유리병에다 갖다가 넣고서 하고, 임산부도 배 가르고 그걸 갖다가 거기다 넣고, 그거를 실험하고, 그리고 사람을 갖다가 세균을 놓고 해서 어떻게 변화되느냐 하는 얘기를 하고, 그거 이름 하나 없어요. 그거는 아주 우리가 보기에는 그런 죄악을 어떻게 저지르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양반이 그걸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을 일본 놈들이 전쟁 끝나고 나서 다 죽여버렸대요. 그런데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 자기 몇 번 사람, 딴 사람들이 얘기 한 번 뻥끗도 못한 걸 지금 이 양반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진 오고 뭐고, 일본은 그거 사과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얘기가 나와요.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가만히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 그건 왜 나라를 살려야 돼요? 살려야 될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죽고 우리 요새 세상 같으면은 내가 죽은 다음에 나라가 있어서 무슨 생각이 드냐, 이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죽어도 나라는 살려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고교냐 하는 것을, 지금 고교하다고 지금 생각들을 안 해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느냐, 이게 불교를 배운다는, 도를 배운다는, 종교를 믿는다는 것은 그런 것보다도 더 넘어서는 것이 종교입니다. 이건 이 윤회를 벗어난다는 것은 우리의 일상적인 생각을 가지고서는 이해를 못해요. 그거를 이해할 수만 있으면은 이거는 진짜 다른 마음을 가지고 세상 사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굶어도 부처님 기율이에요. 옛날에 부처님 제자들은 걸식을 했거든요. 걸식을 해도 일곱 집만 걸식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일곱 집 갈 때까지 아무것도 음식을 얻지 못하면 그냥 돌아오게 됐어요. 요새 세상 같은 사람은 굶어 죽는데 일곱 집이 뭐예요? 당장 얻을 때까지 돌아다녀야죠. 그냥 부처님의 기회는 뭐예요? 먹고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해탈이에요. 그냥 부처님이 고행을 하다가 고행을 그만둔 것도 해탈 때문에 된 거고, 여기에서 복락을 즐기려고 하는 것이 해탈이 아니에요. 그게 지금 이게는 불교에서 그런 게 아니라 인도의 우주관이니 수미산이니 뭐 천당이 어떻고 하는 것은 인도 사람들이 애초에 생각하던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 삼계라고 그러잖아요. 욕계, 색계, 무색계. 우리가 사는 게 욕계가 우리보다 좀 나은 게 색계고, 색계보다 더한 것이 무색계라고 그러는. 무색계가 무지하게 좋은 현상이에요. 그냥 우리가 하루 생활하는 게 24시간 아니에요. 시간이 갈수록, 이 천당에 갈수록 시간이 무지하게 길어요. 이 천당의 제일 끝에 세상은, 그 사람들이 하루는 우리의 몇 겁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굉장히 행복할 것 같죠? 그것이 그 사람도 윤회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도 얘기가, 부처님 당시에 얘기가 있잖아요. 그게 다 똑같은 얘기예요. 부처님 당시에 난다라는 사람, 부처님의 사촌 동생이라고 그래요. 그 양반이 부처님이 하도 거룩하니까 따라서 장가를 간 첫날 밤 지나고 나서 얼마 있다가 출가시켜요. 출가시키고 나니까 마누라 생각에 수행이 돼요? 안 되죠. 그래서 부처님이 너 수행이 되느냐?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데리고 너 천당 구경 가겠느냐? 천당 나가고 구경 가자. 천당 구경 갔어요. 천당 구경 갔더니 뭐 인간 생활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니까 무지하게 큰 집에다. 뭐 요새 얘기하면 IT 뭐 다 돼 있겠죠. 거기에다 이쁜, 자기 마누라가 이쁘다고 생각했더니 거기 가보니까 아무 쓰레기예요. 손녀들이 그냥 늘어서 가지고
거기서 앉아있대. 여기 주인이 없더래요. 그 왜 주인이 없느냐? 그랬더니 거기서 오는 얘기가 지금 지구상에서 난다라는 사람이 수행을 하기 때문에 그 수행한 결과로서 여기 태어난다 이거죠. 아우, 여기만 태어나면 기가 막히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그 양반이 내려와가지고 수행을 열심히 해요. 그런데 또 부처님이 한번 와서 너 지옥세계 한번 구경 갈래? 그 지옥세계를 데리고 갔어요. 지옥세계 갔더니 이건 고생을 이름을 할 수 없이 고생하는 거예요. 근데 한 군데 갔더니 불을 지르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사람도 없고 고생하는 사람도 없어요. 왜 이렇게 불만 지르냐? 오래 떼야 더 오래 이게 물이 뜨거워질 거 아닙니까? 지금 지구상에 난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수행을 해가지고 그 수행 결과로서 천당에 태어났다가 천당에서 죽으면 욕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천당을 가도 문제고 지옥에 가도 문제. 이게 우리가 생각해 이거 사실은 이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그거고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 불교예요. 종교예요. 불교고. 그런데 불교도 우리나라 큰 스님이라는 사람이 아니 세상에 이 지구가 지금 지축이 변하느냐 지금 지구가 만에 뭐 일이 되는 게 이게 뭐예요 강증상이라고 검산사 있었어요. 그 양반이 대순진리교니 이가온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신통을 부렸던 사람이 뭐 얘기가 그래요. 지금 앞으로 이 세상이 여태워지는 후천세 세상이 열린다 이게. 그 사람이 유교 불교를 다 해석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자기가 천주래요. 옥황상제래요. 그래가지고 뭐 그걸 해서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후천세계가 어떻게 변하고 좋은 세상이 된다고. 그 세상을 가야 된다고. 그래서 그 변화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그렇게 살아요 뭐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난다가 천당 가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이건 우리가 불교를 믿는 사람조차도 아까 사실 선계이라는 사람도 자기 어머니가 그렇게 장례 지내는 것을 복이 많다고 생각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절대로 그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해서 만들어낸 세상은 전부 환상이에요. 이 세상에 환상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뭐라고요? 환상이면은 아무것도 없는 거냐?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환상이 생겨요? 환상을 만드는 것은 내 자신. 이거를 사실은 옳게 깨닫는다는 것이 이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거 시간이 많이 갔네요. 이것을 우리 법성계 이거 공부하는 것도 그 공부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법성계 법문을 하시는 분들도 가만히 보면 이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불교라는 사람,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들도 큰 스님이 됐든 적은 스님이 됐든 잘못 생각하면서 그거를 불교라고 하는 그러면 너는 제대로 생각하느냐고 저한테 묻는다면 그건 더는 더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 법성계 공부를 하시자고요.
29쪽에서 31, 32를 이쪽을 열어주십시오. 이거 전에 요거 연결되는 문장이에요. 29쪽에 김시섭 씨가 이 얘기를 하시고 여기 32쪽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 한번 29쪽을 밑에 번역한 것을 보십시오. 화엄의 대화엄의 화엄걷게라는 것은 허공을 본체로 삼고 법계를 자궁으로 삼으며 일체 초소의 두루함을 부처로 삼고 연기의 자체로서 대중들이 모임을 삼아서 원만한 경을 설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 그러면서 여기는 29쪽, 32쪽을 보십시오. 그러면서 교의, 소의, 찰선, 진설, 불설, 보살설, 삼세 일체설이 시야라. 화엄경에서 얘기 가르침에서 이른바 국토가 설하고 티끌이 설하며 부처님이 설하고 보살이 설하며 과거, 현재, 미래가 일시에 설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이거를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하십시오. 불교는요, 경전을 읽든 조사록을 읽든 그냥 거저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하나를 그 뜻이 뭐냐를 생각하는 것이 불교예요. 우리들은 화두 얘기하거든요. 화두다, 연불이다, 뭐 진원이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하는 이유가 뭐냐. 그런데 우리는 보기에 불교가 그런 줄 알고 있어요. 지금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예요. 우리 원흥거사가 보낸 거기에 보면은 자기가 금강경은 다 읽었대요. 읽었더니 성경의 말씀하고 똑같은 건데 그런데 구원이 없더라 이거지. 말이 돼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성철 스님이 돌아가면서 얼마나 후회를 했는지 모른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열반송을 본데 보면 안 돼요. 아, 일생 동안 남녀들을 갖다가 속이고 해서 자기가 지옥세계 간다고. 그 얼마나 죽으면서 후회를 했으면 그런 시를 열반송을 썼겠느냐 이러지. 이게 불교에 들어가면 절에 가면은 있어요. 제일 개구착이라고 입만 벌리면 벌써 틀리는 거예요. 승조 스님이 일생 동안에 중생들에게 설법한 것은 다 거짓말이고 그건 쓸데없는 일이에요. 말을 했을 때 벌써 진리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거를 중생들에게 가리키면서 결국은 이 근본, 도의 근본자리를 깨달으라고 승조 스님이 가시면서 열반송을 한 거지, 지네들이 생각하는 것이 하듯이 세상 지네들이 종교라는 사람 치고 거짓말하는 놈 하나도 없어요. 아니 목사들 하느님 얘기라고 뭐 천당 가본 놈이 있어요? 가본 놈 하나도 없어요. 여호와를 만나는 일이 여호와 만났다고 그래요. 그건 환상이에요. 여호와를 지가 직접 만난다는 것은 전부 환상이에요. 이거를 알지도 못하고
부처님의 근본 정신도 모르면서 그 사람들이 승천섬의 지옥에 떨어졌다. 이게 얘기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 좀 생각을 하고 깊이 생각하면은 자기 생각, 세상 사는 것이 얼마나 형편없느냐를 알아야 돼요. 이대 교무로 있던 조찬선 씨가 쓴 기독교 죄악사라는 책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 인디안들이 거기에 살고 있을 때, 이 유럽에서 선교 사업을 하다가 이게 구교구 신교구 싸움이 붙어졌거든요. 그 사람들이 살 수가 없어서 전부 미국으로 건너왔어요. 그때 배를 타고서 그 건너오려니까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그때 배라는 것은 황폐는 그걸 타고 와서 다 죽어가는 억지로 이제 도착하니까 인디안들이 그 사람들을 다 걷어먹이고 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야, 니들이 이 세상에 나와서 여기서 이 땅에서 이 땅은 인디안들이 허신난 이 땅은 내 것도 아니고 네 것도 아닌데 같이 도우면서 살자. 그래가지고 다 먹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았대요. 만약에 인디안들이 그렇게 안 했으면은 다 죽었대요. 그러니까 다 지대에 정신 차리고 잘 보니까 인디안들이 추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고을마다 산대요. 그 추장들을 전부 불러가지고 니들한테 참 고맙다. 그래서 우리 한번 파티하자. 그래서 추장들을 전부 만들어 놓고 파티를 하면서 술잔을 돌렸대요. 술잔에서 전부 독약을 탔어요. 그래가지고 감사하다고 술을 먹었는데 다 죽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그 선교사들이 뭐 했는지 알아요? 하느님한테 감사했대요. 저놈들을 다 죽이고 이 땅을 우리한테 줘서 우리가 먹고 살게 만들어줬다고 감사를 했대요. 그 조찬선 씨 얘기는 그것이 어떻게 하느님의 사랑이냐 이게. 지금 미국 사람들이 흰 얼굴을 가진 미국 사람들이 미국의 주인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 서부 개척 인디안들을 죽이고 인디안들을 전부 지금 아주 형편없이 만들고 온 것이 지금 사람들이에요. 그게 어떻게 종교예요, 그게? 그게 그래서 조창선이 기독교 죄악사예요. 이건 구교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거기에 보면은 얘기가 많아요. 하여튼 종교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 종교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것이 종교라고 만약에 그것이 종교라면 힘이 센 놈이 이기는 거예요, 항상. 그건 힘을 믿어야 돼요. 좋은 세상을 가려고 그러면 전부 힘을 믿어야 돼요. 힘이라는 게 뭐예요? 지금 이게 뭐다 이름은 모르는데 이거 가지고 우리 총무님이 감탄하는데 이걸 만드는 것이 뭐예요? 저것도 힘이 없으면 움직이지 못해요. 그런데 저게 만들어진 것이 뭐예요? 모든 것이 세상에 가만히 보면은 사람의 마음을 써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만들어진 이상은 상대편 거를 먹어야 돼요. 싸움을 해요. 그래서 지구상에서 싸움이 벌어지는 거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최고라면 앞으로 뭐 후천세기에 우리 지구상에 좋은 세상이 온다고 치자고요. 좋은 세상 오면 뭐예요? 요새 신문에 보니까 조선일보 보니까요. 이병철 씨의 LG의 효성 그 양반들이
태어난 데가 땅덩어리가 풍수지리 자리가 좋대요. 그래서 요새 사람들이 젊은 애들이 그것도 풍수지리 기받는다고 거기 간대요. 그러면 거기 또 안내원들이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저는 그걸 생각을 해요. 풍수지리 얘기를 하는데 좋은 땅에 난 사람은 다 이병철이가 되느냐고요. 그럼 이병철이가 태어난 땅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삼성을 만들었어요? 이병철이 혼자만 만들었어요. 혼자만 삼성을 만들었어요. 그게 뭐예요? 전체 달린 거지 땅덩어리 기운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전부가 외부에서 뭐가 오면 되는 걸로 생각해요. 이게 잘못돼요. 만약에 내가 지금 같은 생각을 가지고 천당에 가면 굶어 죽어요. 이건 어떻게 내가 세상을 살고 어떻게 마음을 쓰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거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김세수 씨가 하는 말씀은 뭐냐면 화엄경 하는데 황명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당체가 전부가 불성짜리고 그것을 나한테 가르쳐주고 있는 거다 이게. 지금 그걸 말씀하시고서 하는 얘기가 우리가 못 알아듣으니까 그 법화경에 땅이 서로고 부처가 서로고 중생이 서로고 삼세가 서로한다는 게 뭐예요? 과거 현재 미래가 서로고 과거 미래가 우리가 보기에 법문해요? 땅덩어리가 모든 법문을 해요? 무슨 먼지가 설법을 하고 이것이 우리 객관세계에 나타난 것은 전부 우리의 공돌에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깨달으라고 말씀하신 거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시고요. 우리 무비 스님이 또 뭐라고 이것도 사실은 몰라요. 나는 무비 스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만나본 적도 없고 그런데 이거를 가만히 보면 이 양반도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보세요. 화엄경에는 법을 설하는 분들로서 부처님으로부터 보살과 온갖 선지식에 등장하여 법을 설하고 있지만 광명을 놓으면 그 광명이 설하기도 하고 광명이 나타난 온갖 사물이 설하기도 하고 나무나 새들이 설하기도 하고 누각이 설하기도 하는 등 경전에 등장하는 모든 것이 다 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게 이제 화엄경에 보면은요, 지가 화엄경은 전부 다 읽어보지도 못했어요. 부처님, 몸에서 전부 광명이 나와가지고, 그냥 불세기가 전부 나타나가지고, 거기서 보살들이 모여들어서 그것을 법문하고, 화엄경에는요, 주불이 뭐냐면 비로자나법신분. 비로자나법신분을 주불을 하는데 법문을 하나도 안 해요. 부처님인데 법문을 하나도 안 하고 법문은 누가 하느냐? 거기에 수행하는 보살들이 하는 거예요. 보살이다, 산신이다, 치신이다, 뭐 하는 귀신들 있잖아요. 그거 전부 모여서 법문을 해요. 거기서 모여서 법문한다는 것이 실제 광명을 놓으면 세상 전체 우주에 부처 세계가 다 보인다, 모은다 하는 얘기하는데 그것을 글자 그대로 보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뭘 얘기를 하려고 그러느냐 하면은 전부 공돌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건 법문을 우리는 생각하기에 이렇게 말로 하는 것이 법문이 아니에요. 있는 자체가 법문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광명을 놓든 광명을 놓지 않든 그 자체가 전부가 법문이에요. 그것을 법문으로 우리가 볼 때 법문이지, 지옥 세계에 있는 분들은 그걸 안 받아, 나타나지 않아요? 지옥 세계에 있는 분들은 그걸 봐도 법문으로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깨달은 사람에만이 그것이 법문이라는 걸로 아는 거지. 그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그런 80권 화엄경이 있고 한 거지. 이거 말한 대로, 지금 여기에 무비스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설법하는 거라고 생각하면은 안 된다, 이거예요. 절대로 그게 이런 것이 하는 것이 법문이라고 그러면 우리 반야신경 거짓말이에요. 지금 이 세상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0에서 시작해서 1, 2, 3, 4, 5, 6 숫자가 나왔어요. 숫자가 나온 것은 어디서 나왔어요? 0에서 나왔어요. 0에서 나왔어요. 그러면 숫자에 집착하는 한은 0을 몰라요. 이게 아무리 큰 숫자라고 하더라도 그거는 0이 아니고, 아무리 적어도 0이 아니에요. 그거를 우리가 숫자를 넘어서려고 하면은 공돌이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 중생들의 생활에서 부처의 생을 이해한다는 것은 부처의 생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이라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공이에요. 그 금강경에서 그 말씀하셨고, 지금 그것을 법성계에서 그 말씀하신 것 자체를 지금 김세습 씨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김세습 씨의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김세습 씨의 일생을 봐서 깨달은 후의 일생과 깨달기 전의 생각은 다른 거예요. 물론 천재예요. 그래서 도교도 알았고 유교도 알고 다 알았지만은 불교를 깨닫는 다음에는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뭐 유튜브 같은 데 보면 학자들 보면 김세습이 연구한 사람이 있대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 김세습이 깨닫기 전 얘기뿐이지 깨달은 다음에 불교의 관점에서 얘기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문자로 된 경전의 내용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우주의 대화음의 입장에서 보면 국토와 국토야 그대로 설법을 하고 먼지와 먼지가 그 모습 그대로 설법을 하고 별들은 별대로 설법을 하고 청산은 청산대로 녹수는 녹수대로 이미 그대로 설법을 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설법은요, 그대로 설법이 아니라 그 자체가 공이라는 얘기입니다. 어느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시간에서만 설법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언제 어디서나 일시에 다 설하는 것. 이것도 사실 그래요. 과거, 현재, 미래가 일시에 설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도 공이고 현재도 공이고 미래도 공이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설법이에요. 설법할 것이 있어서 설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화엄경의 진정한 설법은 시간적으로 항상 설한다고 하여 상설이라 하고 공간적으로 어디서나 설한다고 하여 변설이라고 한다. 이것도 글자로 보면 맞아요. 틀리는 얘기예요. 공설이라는 것은 공설이라는 얘기고 변설이라는 변이. 시간적으로 어디서나 공간적으로 어디서나 법문한다 그러는데 공간과 시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설법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전부 거기에 집착을 해가지고
화엄경을 이해하기 때문에 화엄경 이해를 잘못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거는 그 양반들이 들으면 너까지 이게 뭘 아느냐고 얘기할 거예요. 그건 그래요, 사실. 지가 뭘 알아요? 지가 뭐 수행을 해봤어요? 경을 읽어봤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데 우리가 금강경 5가의 공부를 하면서 가만히 생각하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금강경 5가에 보세요. 거기 어디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것도 지금 이해를 하는데 깨닫는다는 것이 뭐냐? 이게 사실 진짜 어려운 겁니다. 우리 이런 걸 가지고 제대로 불교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고단 보십시오. 법궤도자, 이 해인도로 원섭 무변지 교회하고 도중에 소위 일중일체, 다중일과 일적일체, 다적일 시야라. 이 번역한 거 읽겠습니다. 법궤도라는 것은 지금 의상대사가 법궤도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법궤도라는 것은 하나의 해인도로서 무궁하고, 요건 밑에 걸 말씀드리기 전에 해인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해인도가 뭐예요? 해인사가 화엄도량이에요. 해인이라는 게 뭐를 중세에 가리키려고 해인도라고 얘기는. 이 중생들에게 그걸 얘기해야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는. 우리에게 나타나는 이 세상은 이 바닷물이 잔잔할 때, 사실 옛날 사람들은 이런 해인도를 얘기할 때 그 비유법을 기가 막히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과학자들로 생각하면 바다가 잔잔할 때가 하루 한순간도 없어요. 아니, 고요해야 돼요. 물이 고요해,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고요해야 전 우주가 그 해인 바다에 비쳐요. 근데 조그만 바람이 불어도 그 제대로 비춰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 해인도라는 것은 조그만 바람도 없고 아주 물 자체로만 맑은 자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먼지가 꺼서 물이 흐려져도 안 돼요. 왜 해인도라는 것은 지금 바다 가지고 다른 거예요. 그 해인도라고 얘기하는 해인도는, 해인이라는 것은 도장을 찍는다고 해서 바다에다 도장을 찍는다는 거예요. 바다에 우리 인간에 만든 도장도 도장을 찍는데 거기에 티끌만 끼워도 도장이 인감이 틀려져요. 그런데 바다에다 도장을 찍는다. 이거는 바닷물이 고요해서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었을 때 전 우주가 거기 비친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비춰졌을 때 바닷속에 있는 것은 전부 환상이지 실제가 아니에요.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나타나는 것은 전부 해인도의 형상과 같이 나타나. 그런데 그것도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뭐 법궤가 있는 거 아니에요? 우주가 있는 거 아니냐? 우주도, 내가 보는 이 세상도 물속에 비친 형상인 듯이 비치기 전 형상도 그것도 해인도예요. 그것도 무상이에요. 그러니까 비칠 것도 없고 비춰질 것도 없는 것을 얘기해 주기 위해서 해인도를 얘기한 거지, 뭐 우주 법궤가 따로 있고 바다가 따로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거를 잘못 생각하고 사람들이 또 이해를 하면서 얘기를 해요. 그게 이 세상은 보세요. 이 뜻을 이것도 제가 생각하는 거지 뭐 누가 가르쳐줘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은 환상이에요. 해인도예요. 그런데 그거 보면 이게 내가 나타나는 객관세계가 나타나는 것이 도장을 찍었을 때 도장하고 안에 찍은 거하고 둘이에요. 똑같아야 돼요. 다르면 틀려요. 그것이 이 해인이라는 도장인자를 쓴 것이 그 얘기입니다. 이건 환상 자체예요. 그래서 있는 것도 아니고 객관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우리 육조해능대사가 그러지 않습니까? 능소가 떨어져야 된다. 주관객관이 떨어져야 된다. 주관객관이 떨어진 자리가 뭐냐 이거예요. 이거 한번 그러고서 생각하십시오. 법궤도라는 것은 하나의 해인도로서 법궤도라는 게 뭐냐면 해인도예요. 해인도라는 것은 뭐냐면 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궁하고 무변한 거긴 끝도 없고 무한한 거예요. 무한한 가르침이 바다를 원만하게 호섭한 것이다. 이건 해인도라는 게 이것도 가만히 보세요. 해인도라는 것은 무궁하고 무변하고 가시 없어요. 무변한 가르침의 바다. 가르침의 바다, 이것이 가르침의 바다라고 하는데 이거 가만히 이게 공이에요. 거기에 어떻게 공이 아니고서는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우리 생각에 무궁하고 무변한 가르침이 어디 있어요? 바다를 원만하게 포섭했다는 건 그거다 이겁니다. 법궤도 가운데 이제 이 의상대사가 쓴 법궤도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가운데 말하기를 뭐라고 그랬냐면은 하나 가운데 일체며 많은 가운데 하나다라고 한 것과 하나가 곧 일체며 많은 것이 곧 하나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이것도 생각해보세요. 이게 왜 이게 이제 법성계 보면 나중에 보면 나오거든요. 많은 것이 하나예요. 많은 것이 하나예요. 말이 돼요? 아니 많은 것이 어떻게 하나예요? 하나가 나와서 하나지 어떻게 많은 거고 하나고 둘도 아니에요. 일체가 하나고 하나가 일체다. 아니 지금 우리 생각을 해보세요. 그걸 가지고 생각하면 나 자신이 우주고 우주가 나 자신이.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우주예요? 그럼 우주가 여러분들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가르침이에요? 근데 실제 생각해 보면 그거예요. 이게 제가 아르마리로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있다는 것은 뭐냐 이거. 우주가 있다는 얘기. 우주가 있다는 것은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거고 우주가 있는 거고 둘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유 우주는 크고 나는 먼지만도 못하고 이런데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 이게 지금 보면은요 생명은 같대요. 종교에서 기독교에서 24일 날 크리스마스지만 기독교에서 생명 같대요. 그런 그 사람들 가리킴으로 와서 그런 거짓말이 어딨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과 내 생명과 둘이지 같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느님한테 의지하는 거지. 같은데 뭐 때문에 의지해요? 생명은 하나예요. 그것을 같다고 생각하고 틀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지금 여호와 하느님을 믿고 그 다른 걸 안 믿는 거 왜요? 힘이 여호와 하느님은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호와 하느님을 믿는 거고 나는 그다음에 인간들은 힘이 없다고 해서 안 믿는 거예요. 아니 그게 말이 되나 생각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이 세상 열리는 것도 전부가 거기서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사실 지금 숫자 뭐 사람 숫자가 많으냐 뭐 내가 많이 얘기 나와요. 오늘 OBS 여기에 오기 전에 7시인가 틀었더니 개미 세상에 나오더라고요. 그 사람 그 개미의 생활도 보면은 기가 막혀요. 땅속에 여왕이 있고 거기에 여왕 보호는 저 개미들 있고 알 먹이는 놈 있고 그것도 가져온 음식을 보관하는 거 있고 전부 해서 그것이 조직적으로 움직여요. 그게 한두 살이야. 그런데 지네들 개미끼리 싸움을 하는데 이게 뭐 무지하더라고요. 아주 잔인해요. 잔인해도 이루 말할 수 없죠. 나중에 개미가 다 죽었고 나중에 여왕 개미를 전부 발기발기 갈라가지고 전부 가져가더라고요. 이건 세상은 개미만 그런 게 아니라 개미만 그런 거 같죠? 인간 사는 게 똑같아요. 아니 사람이 아까 인간을 인체 시험한 것은 죄가 된다고 그러는데 짐승들은 잡아가지고 소도 여기는 맛있고 저기는 맛있고 그래가지고 저 텔레비 나오는 거 보세요. 저는 그 텔레비 나오는 거 보면 저건 내 살을 저렇게 갉아 먹으면 나는 얼마나 어떨까 생각해요. 그럼 우리 지금 사람들은 물고기고 뭐고 그냥 잡아서 사람들이 먹고 사는 거 어떻게 하면 잘 먹고 건강에 좋으냐는 얘기는 먹는 거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도 닦기 위한 도구로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은 이게 지구 온난화도 이게 문제가 정 문제가 생기. 이건 세상에 우주와 나 둘이 아니에요. 근데 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를 가르쳐 준 것이 불법이고 그것을 가르쳐 준 것이 법성계다 이런 얘기예요. 이제 시간이 다 됐죠? 네. 나중에 내주에 저는 항상 생각을 해봐요. 이 세상에 가짜 아닌 게 있나? 가짜 아닌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세상에 움직이는 것은 어떤 원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지금 생각이 그거예요. 어떻게 보면 알맹이 하나 딱 먹고서 건강하고 힘 좋기를 원해요. 그리고 복이 오기를 원하고. 그런데 그런 거는 없어요. 종교도 보면은 유튜브에 나온 거를 지가 그거를 유튜브에 티베트 종교에 대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거 한번 들어봤는데 옛날 티베트에서 다라이라마 오기 전에
이게 지금 뇌에 우리는 명상법이다, 육신통이다 뭐 하는 것이 뭐냐면 뇌작용이에요. 그러면 불교는 뇌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냐? 그게 아니거든. 근데 옛날에 티베트 불교에서 사람의 뇌에다가 침을 놓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뇌를 자극해가지고 신통 부리고 허게 하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그 사람들도 진짜 실제적으로 부처님 같이 그렇게 수행해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한 거예요. 그게 인도의 요가에서 보면은 우리 몸뚱아리에 기운의 작용이 있다는 거예요. 이 우리 중국 쪽에서는 단전이라고 그러는데 이 단전도 하단전, 중단전 얘기 나오는데 요가에서는 우리의 기운이 몸에 7군데가 있어요. 여기까지 해서. 그걸 깨닫게 되면은 천안통이 생기고 천이탱이 생기고 뭐 오시동이 생긴다고 그래요. 생긴다 하더라도 그거는 전부 유의법이에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서 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지금 현재도 있어요. 제가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나라 스님이 다라이라마 가가지고 20년인가 얼마 동안 봉행을 하다가 온 사람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이 도냐? 천만의 바람입니다. 그건 도가 아니에요. 이건 진짜 도를 공부한다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그거를 그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전에 해국 스님 뭐 해가지고 우리나라 성격 그때 아마 각하사에 있던 누구예요? 스님들을 해가지고서 다라이라마 친견원을 갔다 온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불교 신문에서 봤어요. 거기서 얘기해서 그 양반들이 뭐라고 그랬느냐? 티베트 불교는 손가락 불교라고. 저는 그것이 맞는다고. 손가락 불교지. 진짜 불교가 아니에요. 진짜 불교가 뭐냐를 우리는 잘 생각하고 공부해야 됩니다. 열심히 정진합시다. 고맙습니다.